오늘 에스라 강의 6번째 시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특별히 처음 믿음 생활을 하신 분들이 쉽게 흔히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다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결과적으로 잘 될 것입니다. 믿어 의심치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잘 성장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게 마귀의 사명이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교회를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다. 늘 강조하는 거죠.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 가운데를 갈지라도 불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 그것이 형통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결과적으로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애물도 만나고 두려운 일도 만납니다. 근데 그 두려움 속에, 그 두려움 너머에 우리가 가져야 될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 그랬죠. 피하는 게 아니라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고난의 때에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70년 만에 고국에 돌아와서 아주 기쁘고 감격했어요. 아직 성전은 없었지만 제단을 닦고 제사를 드렸고 때가 되어서 성전을 지으려고 성전 기공식까지 하고 이제 감동적으로 모였죠. 얼마나 그 모습이 감동이었는지 예전에 그 솔로몬의 성전을 직접 봤던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통곡을 했다 그랬고 나머지 백성들은 기쁨으로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적들의 방해가 시작이 되죠. 1절 말씀을 보니까 1절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여기 보니까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은 누구냐면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을 말하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누구냐면 그 땅에 남아서 살아있던 사람들, 대표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다른 지역에서 그 유다 땅으로 온 사람들이잖아요. 왔는데 사마리아가 예루살렘에서 북쪽이긴 하지만 그쪽에 왔다가 이제 그 남쪽까지도 이제 영향을 끼치고 이제 그랬던 거예요. 두 사람들의 입장이 달라요.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내 나라니까 다시 돌아온 거고, 이들은 다른 지역 사람이었다가 와서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그룹에 이제 갈등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그 땅 백성이 그 건축을 방해하되 그랬고요. 6절을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이들의 이제 방해가 시작된 겁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문제에 닥칠 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만 시험거리도 방해하는 자들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이 다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방해하는 일들도 있는 거죠. 이때 아니 왜? 이런 질문이 드는 거죠. 아니 왜? 이 좋은 일을,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때로는 신앙의 회의도 찾아오고 원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 배워야 될까? 첫째, 우리는 거룩함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야 되죠. 거룩함은 구별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얼핏 보면 이들은 방해꾼이 아니라 동역자처럼 보여요. 함께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나타납니다. 2절 말씀, 2절을 보니까 시작.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아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자, 여기 보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또 한편으로 뭐라 그래요?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주 달콤한 이야기로 들리죠. 이런 거예요. 우리도 너희하고 함께 하고 싶다. 일 같이 하고 싶다. 너희 하나님 우리도 섬겼다. 우리도 섬기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과연 그럴까요? 앞으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이들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들의 의도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의 지분을 요구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는, 많은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도 하나의 지방신으로 섬기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성경은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다음과 같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3절 말씀을 보니까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더라. 여기 나오죠.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과거 이스라엘 신앙이 변질된 거예요. 혼합주의로 빠지게 되었고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 때문에 나라를 잃고 지금 포로 생활까지 하고 돌아왔는데 또다시 이들이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니까 3절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여기 뭐라 그래요? 아주 단호하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얼핏 생각하면 도움을 받으면 좋잖아요. 지금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편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연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딜 가나 하나가 되고 하나를 이루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분열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합이, 그 하나됨이 우리 신앙의 정체성과 거룩함을 무너뜨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단호히 거룩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난 그리스도이니까 좀 달라야지, 내 신앙의 정체성을 꽉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군 생활을요, 군인 교회에서 군종병으로, 군종부 소속으로 교회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지휘관은 군종장교는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이 군종장교였고 그 아래에 기독교, 불교, 천주교가 하나의 부서이고요. 각각 종교의 군종사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제일 많이 크니까 2명의 군종병이 있었고 천주교 군종병, 불교 군종병 넷이 같이 일했어요. 군대니까 가능한 거죠, 이게. 그래가지고 모든 종교 행사를 목사님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또 군종병들은 목사님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군대니까 가능한 거죠.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는 종교가 연합해야 되죠. 우리 군종병들끼리 되게 친하게 지냈어요. 넷이 족구도 많이 했고요. 아주 가깝게 그렇게 지냈다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신앙의 고백까지 같으면 안 되잖아요. 너희 신앙과 우리 신앙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목사님이 세 개의 종교를 다 관장한다고 해서 뭐 석가탄신일에 법당에 가가지고 축하 메시지 전할 수 없잖아요. 성탄절에 법당의 신자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렇게는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그렇게 하면 종교가 화합한다고 되게 감동합니다. 되게 좋아요. 종종 그런 거 보죠? 절에 성탄절 트리를 만들어요. 뉴스에 나와요. 절에 보니까 트리 만들고 교회에 연등을 달면 세상은 좋아해요. 그러나 우리가 존중은 하지만 신앙의 고백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여러 가지의 구원이 있다고 말해도 상관이 없어요. 종교기 때문에.
어차피 종교는 여러 가지 종교가 있다. 너희도 우리도 비슷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에요. 신앙인은 진리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을 보면 그는 바벨론의 학문과 정치 그리고 종교까지 인정했어요. 그걸 잘 존중해 줬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바벨론을 위해서 일을 하게 했어요. 일을 하기도 했어요. 얼마나 다니엘이 유능했는지 왕이 몇 번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주 탁월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죽겠다고 하는 각오가 있었어요. 죽어도 괜찮다. 그래서 왕의 음식을 거부하기도 하고 사자굴에 들어가기까지 했어요. 그의 친구들은 풀무불에 들어가는 고초를 겪었지만 승리했고 세상 속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델이 됐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델. 이렇게 우리가 거룩함을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삶의 기초와 뿌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면 거룩이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초와 뿌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때 사탄의 전략을 파악해야 됩니다. 사탄의 존재를 알아야 돼요. 자, 이스라엘이 도움을 주겠다는 사람을 거부하고 거룩함을 선택했어요. 그러자 그들의 방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때 당황하면 안 돼요. 우리가 더 좋은 거 선택했는데 왜 어려움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호사다마. 무슨 말이죠? 좋은 일에는 탈도 많다는 거. 우리식으로 말하면 좋은 일에 마귀가 끼는 거예요. 또 세옹지마라는 말도 있잖아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연달아 오는 것 같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잘 받아들여야 돼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니까 4절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자, 그때부터 그 백성이 건축을 방해했다 그랬어요. 그 방해가 아주 집요해집니다. 5절을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이제 주위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공사를 지연시키고 그랬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6절을 보니까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하수에로 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그때 막 고발을 하는 거, 절대로 이것을 지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니까요, 처음에는 고레스 왕을 언급했죠. 이 고레스 왕 때부터 방해가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언급이 되고, 11절을 보니까 11절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이렇게 시작이 돼요. 아닥사스다 왕까지 언급이 되는 거예요. 이건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아하수에로나 아닥사스다 왕은 먼 후대의 사람이거든요. 뭔데? 지금은 고레스 왕이 통치할 때예요. 근데 이 상황을 딱 설명하면서 이런 거죠. 여러분 영화 같은 거를 보면 현재 시점에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상할 때 있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회상할 때가 있고, 미래에 있을 일을 또 상상하는 게 있죠.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성전을 짓고 성벽을 건축할 때 얼마나 이 방해하는 세력이 많은가를 에스라 4장에 한꺼번에 기록한 거예요. 왜? 에스라는 후대의 그 상황을 기록했기 때문에 얼마나 이 방해가 심했는가를 한꺼번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방해가 있었음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뭐냐면 주님의 일에 이렇게 악한 마귀의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은 처음에는요, 교묘하고 달콤해요. 이게 마귀의 일인지조차도 모를 때가 있다니까요. 에베소 6장 11절 말씀 보니까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보니까 마귀의 간계라는 말. 이 헬라어의 메도메이아라고 하는 말은 속임수, 그런 말이에요. 영어의 트릭이에요. 함정을 파는 거예요. 마귀는요, 처음부터 방해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달콤한 속임수로 우리를 유혹하죠. 우리 연합하자, 우리 화합하자, 우리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거야, 이게 신앙하고 관계없는 일이잖아, 우리 한번 놀아보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조금 지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멀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 일이 좋은 일인가 아니면 악한 일인가는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그 일로 인해서 멀어지고 있는가 가까워지고 있는가, 그걸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아주 폭력적이고 거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11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11절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글 그랬죠. 이들이 이제 왕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 이런 내용이에요. 만일 왕이시여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까지 완공을 하면 저들은 분명히 왕을 배신할 겁니다. 그들의 조상의 역사를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반역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막아야 됩니다. 못 짓게 해야 됩니다. 이런 글을 막 올린 거예요. 생각해 보면요,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독립심이 아주 강했어요. 그리고 자부심도 강했고요, 외세에 대해서 거부감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걸 꼬집어가지고 반드시 이번에도 그럴 겁니다. 이걸 보니까 마귀는요, 우리의 약점, 꼬투리, 전혀 근거 없는 말이 아니라 약점과 꼬투리, 그걸 잡아가지고 참소하고 이간질하고 비방하고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마귀와는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와 타협하잖아요. 그럼 조금 더 해야 되고 조금 더 해야 되고 더 깊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헤어나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인정사정을 볼 거 없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의 실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미리 예상하고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나쁜 상상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항상 나쁜 상상, 나쁘게 될 거야, 안 될 거야. 이 믿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빈틈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야구 선수가요, 투수의 공을 예상하고 치면 3할 때 선수가 되는 거예요. 아, 이번에는 변화구가 올 거야. 이번에는 빠른 볼이 올 거야. 이걸 예상하고 치는 선수는 3할 때 타자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예상하지 못하고 공만 보고 치면 2할 때, 아니, 선수 아니에요. 오는 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축구 선수는요, 빈자리를 예상하고 뛰어들어가야 공이 오고 찬스가 오는 거지, 가만 서서 있으면 찬스가 안 오는 거예요. 유능한 선수에게 공이 자주 가는 이유가 뭐예요? 예상하고 뛰어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미리 예상 문제를 많이 풀고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혹여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절대로 어려움이 없을 거야 하고 방심하지 말고 마귀의 전략에 항상 준비하고 깨어서 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해가 오래 걸릴 때가 있거든요. 이때 우리에게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다림의 시간도 필요해요. 우리가 방해를 만날 때 곧바로 승리하면 참 좋은데 그 방해가 생각보다 크고 오랫동안 지속될 때 우리는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의 방해로 인해서 이 공사가 중단돼 버렸어요. 23절과 24절, 4장 23절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더라. 언제까지? 다리오 제2년까지. 학계 선지자가 등장해가지고 활동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기간이 16년입니다. 16년 동안. 기쁨으로 기공식을 했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곧 방해가 시작이 됐어요. 그 방해로 자그마치 16년이나 공사가 지연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이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요? 이럴 때는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만하고 싶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때 가져야 되는 마음이 뭐냐면 일편단심, 민들레, 초지일관. 이게 믿음의 중요한 요소. 일편단심, 흔들리지 아니하고 쭉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동족들에게 결과를 보고하는데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들어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10명의 사람은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어가지고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힘이 너무 약해가지고 들어가면 우리는 질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 아니라 사람들은 불신앙의 말에 더 쉽게 유혹이 되는 거예요. 현혹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힘듭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전략임을 알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불신앙의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오던 길을 다시 돌아가지고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38년 동안을 더 보내게 돼요. 거기까지 가는데 정탐하는데 2년 걸렸고 광야에서 38년 동안을 보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간다고 쳐도 본인들은 믿음이 있었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신뢰했는데 근데 다른 사람들 때문에 못 들어가니까 얼마나 억울했겠냐고요. 이럴 때 낙심하는 거예요. 난 믿음이 있는데, 난 잘못이 없는데, 나도 그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볼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참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그런데 38년이 지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였는데 그때 하는 말을 보니까 38년 동안 하나도 믿음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더 믿음이 강해졌어요. 자, 여호수아 14장 11절 말씀 보니까 갈렙의 말이에요.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강건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38년 동안 믿음이 더 강해진 거예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시작한 일이 장애물로 막히게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때 장애물이 있고 우리 힘으로 안 된다 그러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는 성숙한 신앙인의 또 다른 모습인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미국의 빅토리아 알렌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를 제가 최근에 읽게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 아주 예쁘고 활발했던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11살 때 갑자기 옆구리에 심한 통증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급히 갔는데 의사도 알 수 없는 희귀병에 걸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곧바로 온몸을 움직일 수 없는 식물인간 상태가 돼버렸고요. 그런 상태로 평생 지내야 될 거다라는 말과 그리고 얼마 못 살 거라고 하는 그러한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가족이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 가족이었던 거예요. 이럴 때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 들잖아요. 아니 왜? 아니 내 딸이?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다 뒤로하고 이 가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았으며 그때부터 이 들리지도 않는 이 아이에게 믿음과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는 거 알지? 너 깨어날 거야. 하나님 일으켜 주실 거야. 우리는 믿어. 우린 널 정말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을 때 기적같이 의식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신은 의식이 있는데 다 소리가 들리는데 신체의 어느 부위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거예요.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 가족들, 특별히 어머니가 주일이면 그 병실에서 기독교 방송을 켜놓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병실에서 딸 옆에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빅토리아가 속으로 아멘이라고 말했는데 아무도 그 얘기를 듣지를 못했어요. 계속해서 가족들은 사랑한다고 말했고 그에게 믿음을 불어넣어줬고 그리고 축복했습니다. 그렇게 또 1년이 지났을 때 마침내 눈을 뜨게 됐어요. 처음으로 나타난 변화가 가족들이 볼 때는 눈을 뜬 거예요. 그리고 회복이 시작이 됐어요. 조금 후에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빅토리아가 했던 첫 마디가 뭐냐면 제가 다 듣고 있었어요. 왜요? 저 다 듣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의식이 없는 것 같아도 귀는 의식이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다 그러잖아요. 다 듣고 있었어요.
여러분 임종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지금 의식이 없어도 지금 생명이 남아있으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배하고 그때 축복하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다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또 1년이 지난 4년 후에 학교에 다니게 됐어요. 그러나 아직도 걷지 못하고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 가족들이 예전에 이제 수영을 좀 했는데 가족들이 격려해가지고 수영을 다시 하게 했어요. 그래서 2012년 런던 패럴림픽, 장애인 올림픽이라고 하죠. 그 올림픽에 미국 대표로 출전을 하게 됩니다. 금메달 1개와 총 4개의 메달을 따게 됩니다. 여기까지도 놀라운데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또 다른 시작이 돼요. 그는 이번에는 걷기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의사들은 그가 걸을 수 없다고, 이 척추 신경이 다 이게 죽어가지고 도저히 걸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는 가능하다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통스러운 재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족들 역시 끝까지 응원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가족들은 끝까지 응원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6년째 되던 해에 그는 자기 발로 걷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0년 이후에 21살에 그는 ESPN, 그 스포츠 방송이죠. 방송 아나운서가 됩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여배우, 모델, 인기 강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얼마나 건강한지요. 저보다 달리기를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정말 믿음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인생 스토리를 만들어 갔어요. 저는 책에서 이 사람의 글을 읽다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라 그러면 혹시 요즘 유튜브 시대니까 혹시 유튜브에 있지 않을까 하고 쳐보니까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한국의 MBC에서도 한 2년 전에 방영했더라고요. 근데 그 MBC는 신앙방송이 아니니까 타이틀이 그거예요. 어째 이런 일이. 그런 프로 있다. 어째 이런 일이 해가지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그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와 중보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세상 방송은 방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가장 좋은 영상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영상을 하나 골라봤습니다. 한번 틀어주시죠. 옛날의 모습입니다.
참 감동이 있었어요. 어떤 영상에는 춤추는 이 여인이 춤추는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너무 춤을 잘 추는 거예요. 완전 정상인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침표를 자꾸 찍으려고 그래요. 이거 끝났다. 안 된다. 여기까지다.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침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쉼표도 있어요. 쉼표 있거든요. 하나님의 쉼표는 침묵의 시간 같지만 기다림의 시간이고요. 그 기다림의 시간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되지 않을 수 있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차르트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음악은 음표 안에 있지 않고 음표와 음표 사이에 존재하는 침묵 안에 있다. 침묵 속에 음악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은 기다리고 인내하는 혹은 하나님의 침묵과 같은 그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은 기다린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어떤 사람은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뭐 그냥 잘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 체념이에요. 그냥 되겠지,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겉으로는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해요. 근데 속으로는 안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안 될 거라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에베소 3장 20절 보니까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일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기 보니까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 이게 기도죠. 우리의 기도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넘치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이 생깁니다.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스스로 마침표 찍지 마세요. 나 스스로 마침표 찍는 거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시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기도한다 라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